갈라디아서 3장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만 합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에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 그 모든 모습 속에 드러내 주셔서 그 거룩하심 앞에 우리의 흠 많고 점 많은 온전치 못한 우리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날 수 있는 이 한 시간, 이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온전치 못한 그들을 향해, 온전치 못한 나를 향해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옷을 입혀주시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도 마음껏 아버지여 입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듣고 내 안에 품어지는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룬 바 되어지는 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온전한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며 이 시간 나의 그 모든 모습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모습 되어지는 복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구속해 주 생명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7번째 성령을 받은 증거입니다. 지난주까지 2장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진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어떠한 노력과 우리의 수고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우리가 여기면서 또다시 그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바울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책망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은혜, 정말 이 은혜라는 것이 뭘까? 한번 우리 자신들 속에서, 생활 속에서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은혜 말 자체 그 모습 속에서 정말 받을 수 없고 자격 없는 그런 자에게 조건 없이 주는 것, 조건 없이 이룩해 주는 것, 그것이 은혜이지요. 은혜를 준다 하면서 어떠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그것은 은혜라 할 수 없지요. 그건 충족하기 위해서 그 모습에 내가 노력을 해야 되니까 은혜가 아니라 노력의 대가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은혜로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진짜 하나님은 그 모든 자들을 향해서 정말 은혜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주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 은혜를 조건 없이 주시고 계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가 될 수 있도록 그 은혜를 만드신다라는 얘기지요. 참 이해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그 은혜를 만드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만드셔서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자들에게 그 은혜를 주는 것, 이게 은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를 알 수도 없고 그것이 무엇인지도 전혀 알 수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은혜를 만드셨고 그 은혜를 이루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그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것, 그 일, 그것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받은 증거라는 제목을 통해서 정말 그 성령을 받은 증거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지요. 모두가 다 성령 받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간혹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이야라고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서두에 어리석도다라는 표현으로 시작을 합니다. 옳지 않다는 얘기지요. 지금의 행태, 지금의 모습, 그들이 행하고 있는 현실의 모습이 어리석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다라고 하는 이유는 그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했었다는 얘기지요. 그 전에는 바른 길들 속에 바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았던 그 상태였다는 얘기겠지요. 그렇게 잘 가다가 이제 어리석은 모습으로 정말로 이 미련한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지요.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럼 은혜를 주셨으면 그 은혜 아래서 그냥 기뻐하고 그 안에 그냥 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으로 하나님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계속 가야 한다는 얘기지요. 근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 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이 한번 들어본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 궁금한 그 모습으로 한번 이 말씀을 대해본 적은 없겠습니까? 정말 어리석음으로 갔던 그들, 지금 현재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그들, 그러면 그 전까지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상태에 있었다라는 얘기입니까?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전해들은 그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누구와 같이? 그 바울과 같이, 그 바울과 똑같은 은혜를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함께 받은 것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그 모습 속에서
바울도 기뻐했고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도 함께 기뻐했던 그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상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은혜를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 은혜 속에 그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그 상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은혜 속에 들어가 있었던 상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구원의 그 테두리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 있는 그 상태였었다는 얘기겠지요. 이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이 말씀이 바울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졌을 때에 어떠한 모습으로 그들이 들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복음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구원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몸 상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할 수 없었던 흠과 허물로 가득 차고 있었던 이 나 자신이 이러한 모습이 죽은 자였다는 것을 알게 되어졌고 죄의 싹슨 사망이요. 그 사망 안에 갇혀 있었다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바울의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알아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죽어야 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멸망되어져 있는 그 상태인 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 있는 사람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알게 된 그 모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것이 바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그 예수가 대신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태, 그 모습 속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1절 말씀이 그 되돌아서 가면 엄청난 복음의 은혜를 가지고 있었던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되어졌고 안바되어진 사람들이라면 깜짝 놀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이러한 엄청난 은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 내게도 이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그냥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도 없고 구원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 삶의 그 신앙으로 그 모습으로 갈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완성된 그 아들의 은혜를 입게 되어진 그 은혜를 받게 된 모습이기 때문에 이러한 은혜를 받은 그들이 이제 그 유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유혹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바울이 전해준 그것만 갖고는 안 된다. 지금까지 이 유대인들이 전통적인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왔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놓으신 그 약속들을 그 유대인들은 갖고 있다. 그 약속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여러 가지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또한 이런 행동과 이러한 행식,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도 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그들이 듣게 되어졌을 때에 그들이 그 자신의 마음에 유혹을 받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아들 되어진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 전통신앙 수천 년 동안 그 믿음의 생활을 해온 그들의 그 말들 소리에 귀가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게임에, 그러한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에 싹은 사망, 이 사망 선고를 받은 자인 것을 알게 된 그 상태에서도 또다시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유대인들이 그 받은 그것을 따라 행해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수 있다는 그 소리에 유혹받게 되어지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너희가 이것을 확인했지 않느냐. 너희들의 죽음을, 너희들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죽음을 너희들이 스스로 확인했지 않았느냐.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예수가 죽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확인을 했느냐는 것입니다.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볼 수도 없었고 알 수도 없었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그것을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나의 죽음이 그 예수의 죽음의 모습으로 가게 되어진 나라는 것을 알았다는 얘기지요. 하나님의 진노를 내 육신의 이 모습을 가지고는 그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 그 바울을 통해 전해진 그 말씀들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이에요. 그걸 진리로 알아듣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의 죽음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예수를 살려주신 그 은혜, 그 은혜가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에게도 통일하게 그들에게도 알게 되어진 거예요. 나타나게 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을 받은 것이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 그 바울을 통해서 그 복음을 복음을 듣게 되는 그들이 성령을 받은 그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그것이 어떠한 것을 통해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율법을 잘 실천했을 때에 그 실천한 그것이 그래 너 잘 실천했어 이제 넌 구원이야 라고 그 율법이 그들에게 말해줬더느냐. 그렇지 않았었다는 것이지요. 듣고 믿음으로. 누구 말? 그 바울이 전해준 그 말. 바울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그 듣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니까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들이 무엇으로?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됐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성령 받았다는 얘기가 참 우리들의 그 모습이 잘못되어진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다는 그 자체가 이상한 어떠한 현상의 모습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으로 알아듣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의 모습인 거예요.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과 그것과 한번 대입을 시켜본다면 성령을 받은 그것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말씀이 뭐다? 성령이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는 그것이 뭐다? 그게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령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 사람들이 그 성령을 받아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알고 그들의 그 이루심의 모습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지요.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7장 39절 말씀에서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 14장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누구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뭘 가르칩니까? 예?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무엇을 가르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고 우리에게 오시게 되어지면 그 예수가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또한 구약에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그 말씀들의 진의를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왜 말씀하셨는가?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그 일을 그 성령께서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 비진리로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진리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리를 알아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15장 26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질문하실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예수도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그 예수도 그 아버지께로부터 왔습니다. 그 예수도 아버지께로부터 왔어요. 여기 성령 또한 그 아버지에게서 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아버지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일들을 행하셨지요. 그런데 그 일들을 보면서도 그 예수가 행한 그 일들을 보면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먹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고 있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게 되어지고
그 예수가 오셔서 행한 그 일들을 알 수 있도록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오셔야만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 보혜사 성령, 그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비로소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죽음이 왜 죽으셨는지, 그 죽음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그 예수님께 수없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과 이적, 그 말씀들 하신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위해서 말씀하셨는지를 명확하게 이 성령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알 수 있게 되어진다는 얘기예요. 로마 16장 1절 말씀에서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실로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서 다 모든 걸 이루시고 그 아버지께로 가시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의지하고 있었던 그 선생, 그 예수가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없어지게 되어질 때에 그 제자들은 방황하게 되어지고 좌충우돌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미리미리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당황하지 말라. 그러면서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 바로 이 성령은 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예요? 예수가 진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 그 예수 자신이 진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령도 여기에 말씀하시잖아요. 진리의 성령. 바로 그 성령도 진리의 성령. 그 예수나 그 성령이나 똑같은 그 일을 행하시고 계신다.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것을 똑같이 지금 행하고 계시다. 이루어가고 있다.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일깨워 준다.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고 계시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이 성령은 이 일만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이 일만 한다고요. 성령 받았다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이 성령은 그 진리만을 말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이 주어진 이 성경, 이 주어진 성경들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볼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이끄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돼야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질 수 있고 그 하늘나라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로다. 계속 이 일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장래 일을 알게 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령은 오로지 이 일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만 하고 계신다. 계속 이 일을 하고 계신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자들을 향해서 또 그 성령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새롭게 그 말씀을 알아듣는 그들에게 또 그 일을 하고 있고, 그 성령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일만 행하시고 계신다라는 얘기입니다. 장래일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모습이었다면, 그는 장래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었잖아요. 무슨 장래일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면 더 이상 무엇을 더 요구하시려고요? 어디 가서 빌딩 사면 그런 얘기 해주는 거에 성령입니까? 세상적인 그러한 얘기해주는 성령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로지 진리만,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그 일만 하고 계시는 것이 성령, 그 성령인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며칠 쉬고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에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 예수가 숨을 내쉬면 그 예수에게서 무엇이 나오겠습니까? 그 진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진리를 듣게 되어지는 자들이 그 성령, 그 안에서 그 예수의 은혜를, 그 예수가 이루어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밝히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원하시는 그 원하심이 되어지는 그 상태로 가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어떠한 관점 속에서, 나의 지식 그 아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야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한 터럭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을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예수가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내 가슴에 새긴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리를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한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을 100% 하고, 또 예수님께서 하지 말라라는 것을 100% 하지 않는 그 생활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 말씀을 하신 그 예수의 마음,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 그것을 말씀에 놓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이름이 되어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면 그 들려진 그 말씀이 내게 이름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나에게 성취가 되어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하늘의 떡을 내가 주셨으면 그 떡을 먹고 난 영원히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 떡, 세상 주는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언젠간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 죽게 되어져 있는 이 상태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다 할지라도 그냥 들으면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에게 이른바 되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끝나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씨를 뿌리러 오셨습니다. 그 씨를 뿌렸으면 그 씨에서 그 씨의 눈에 발화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 발화가 되어져서 거기에서 열매까지 이르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내 몸에 나에게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말씀이 떨어지면 무엇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나라는 자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라는 자는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나라는 자가 죽어야만 그 말씀에서 새로운 싹이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새롭게 태어난 그 싹이 누구다? 그게 나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죽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가 다시 태어나는 이 상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죽지 않은 상태에서 그 말씀을 받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진리를 안다 하지만 그건 진리를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거지요. 그 진리가 나에게 이른바 되어져 내가 진리가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시면 그 임하신 그 말씀으로 내가 그 임한 말씀에 대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본 사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내 안에서 이룸바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 말씀이 나를 알되기로 만들었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태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그 쭉정이 그 상태, 그 모습대로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그냥 나는 알갱이가 됐어 라고 여기고 있는 것 뿐이지요. 다시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에 다시 돌아가서 봅니다.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그 듣는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느냐가 내가 성령을 받았다, 성령을 아직 못 받았다 라는 그 모습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 아니 나를 죽이는 그 진노의 말씀, 둘 중에 어떠한 모습 속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내게 이른바 되어지는 그 은혜의 자리로 가는 자가 성령을 받은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 모습 속에서 나에게 이른바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아직 죽음을 확인하지 못한 자에게는 그 죽음을 줘야 되겠고, 죽음을 확인하게 되어진 자는 이제 생명을 주는 그 모습으로 이 성령이 내게 알게 해주시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듣고 믿음으로 이 말씀이 듣는 그 모습으로 그 성령이 내게서 역사하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똑같이 1절 말씀과 3절 말씀이 똑같이 얘기하지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안타깝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고 있는 그 상태, 진리를 안다, 진리가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 또다시 육적인 그 율법 아래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통탄할 일이고 가슴 칠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 성령으로 시작했다면 완성되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완성되어진 자가 어찌 또다시 율법 아래로 그 율법 아래로 갈 수가 있겠느냐. 이 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수로 인해서 너희가 구원함을 입은 그 은혜를 아는 그 모습 속에서 또다시 죄를 짓는 그 모습으로 간다면 그 예수가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것저것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정말 성령으로 시작했다는 것은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이른바 되어진 그 은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그 은혜를 입은 상태의 그 모습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어찌하여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이렇게 이 바울은 그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그 잘못된 그 모든 모습에서 일어나라. 너희에게 내려진 그 은혜가 그렇게 가치가 없었더냐? 너희가 그것을 깨달은 그것이 그렇게 힘이 없었더냐? 그 예수가 행하신 그 일이 그만큼 가치가 없었더냐?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진 바 그 은혜를 알지 못하고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고 하는 그 모습 속에 내가 있다면 지금 바울이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고 있는 그 소리가 내가 들어야 될 그 소리인 겁니다. 우리가 무슨 말씀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말씀을 내가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수없이 말씀하신 말씀들, 그러한 말씀들을 우리가 무슨 수로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예?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육체를 가진 우리들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그 예수가 죽으시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 율법의 이룸, 그 이룸이 곧 육체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그 예수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 그 알게 된 그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은 그 예수를 대속해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넘겨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는데 또다시 죄 아래로 우리가 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완성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완성을 인간된 내가 하나님 그거 완성 아니에요. 내가 좀 거기에 보탬이 있어야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도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면
그 은혜 안에서 영원히 기뻐하는 그 삶의 모습으로 멈춰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게 생명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은 증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 받은 것, 내가 진리를 안에서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 이것이 성령 받은 증거인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아버지 앞에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의 진리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든 것 속에 온전히 이룬 바 되어지는 그 복된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열심으로는 죄를 지을 뿐인 것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셔서 오직 아버지가 이루신 그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 속에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